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7개월, 이제 벌써 2, 4분기가 지났죠, 그렇죠? 문득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참 공감되는 그 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뭐라고 써있냐?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3월부터는 레알, 여기서 레알이란 말은 여러분 진짜로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2월에 나는 죽었다. 나는 3월에 다시 태어난다. 3월부터는 레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좀 새 걸로 프린트를 하지. 계속 쓰고 지우고. 벌써 여러분 3, 4, 5, 6, 7, 8 거의 6개월 동안 지금 놀고 있으면서 계속 결단만 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안 와닿으십니까? 나의 결단과 결심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눈먼 자가 빛을 발견하면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회복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변화를 체험해야 진짜 예수님 믿는 재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하는데 뭔가 변화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저한테 계속 집중하시니까 예배 중간에 누가 오는지 누가 몇 분이 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지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앞뒤를 다 돌아보세요. 내 가족은 잘 있고 우리 선생님은 교회 왔고 우리 학생들은 교회 왔는지.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없던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있던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여러분 저 뒤에다가 센서 하나 달아가지고 지금부터 설교 중간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딱 돌아보게 만들거나 왜 이제 왔어 이런 뭐 그런 걸 하면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제가 저 뒤로 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전부 뒤돌아 앉아서 누가 오는지 아니면 출입문을 여기에 놓던지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드려지는지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설교 외로 약간 애매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아주 늘씬하고 이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여러분 시험 성적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못된 마음, 어떤 못된 마음인지 설명 안 할게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야한 옷을 입고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얘기합니다. 느끼한 눈빛으로 애교를 부르며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교수를 야식꾸리하게 봅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녀의 눈을 묵묵히 쳐다보다가 진지하게 한마디 합니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여자가 내 유혹이 통했다 싶어가지고요,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쉽게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미 기준이 틀려진 것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비슷한 예와 또 하나 예전에 컬투쇼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막노동하는 이 김씨 아저씨가 다방 커피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쁜 다방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제 뜨거운 커피를 내려준 다음에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이거 원샷으로 한 번에 들이키시면 뭐든지 소원 들어줄게요. 그러자 아저씨가 진짜? 진짜 하더니 여러분 그 뜨거운 곳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내 소원은 너도 원샷해. 결국 공짜로 커피 먹는 걸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추잡스러운 예화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방법과 편법이나 왜곡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여러분, 원래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목사를 하거나 선교사를 하거나 신앙생활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 되게 논리적이고 차분한 말을 하니까 야 그만해, 네 말이 맞지만 네가 동생이라 듣기 싫어, 이런 말로 여러분 저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 저는 말이 맞으면 듣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라 기분 나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동생이 목사거나 동생이 장로님이거나 동생이 권사님이면 더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고향에서 무시당하는 것,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형이 미쳤네, 우리 형 왜 저래, 엄마 왜 저래 형?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 너희 형을 임신할 때부터 역사함이 있었어. 그럼에도 엄마도 여전히 애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요, 예수님한테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제발 그건 좀 해라라고 말리려고 찾아온 모습도 있었고, 특히 야고보는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 형 어차피 할 바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빨리 끝내, 헛된지 그만해 이제 라는 식으로 불신과 조롱의 메시지를 던졌던 게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직접 목회한 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해야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을 너무나 깨달아서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른들과 청년들이 대화할 때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 꼰대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정말 삶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이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할 때 꼰대다, 또 라떼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여러분. 걱정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그 말이 틀려서 꼰대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맞는데 와닿지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는 자기도 못했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가 이미 이 세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듣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있냐 하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이미 그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몰라가지고 답을 몰라서 못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답을 들었는데 와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기 힘드니까 멀리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지만 내가 싫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르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집중훈련에 참석했는데 그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집중훈련, 여러분 집중훈련이 어떤 것이냐면요, 1년에 5번을 3박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잠깐 20분 30분 쉬고 말씀 듣고 30분 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20분 쉬고 그리고 끝나고, 이걸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분 의무기도 플러스 30분 또 개인기도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박 4일 동안 5번을 1년에 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은 6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고 익산에서는 4시간 정도로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1년, 2년, 3년 여러분 이 정도 반복할 사람들이면 대단한 열정과 결단 아니면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제가 30몇 년 동안 제자훈련과 집중을 해보니까 이제는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 저 사람은 결국 실패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걸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한 99% 이상은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듣는 모습이나 태도와 자세만 보더라도 안 되겠다, 좀 해보다가 말겠다,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있구나, 이미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고 어김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3박 4일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목회를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어떤 말이라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목회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목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의 신앙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한다 라는 마음과 대가지불의 눈빛과 태도와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마디 하더라도 아멘, 무슨 일이라도 막 이렇게 듣고 여러분 정말 집중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변화되겠다면 어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여기서 얻을 거 있으면 한번 얻어볼게, 또는 그래 저 말은 맞지, 근데 막상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이미 승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 말씀을 옮기는 서기관들과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보니 죄인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했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팔짱을 끼며 얼마나 똑똑한 소리 하나 보자, 저 내용은 별거 없다, 저게 말이 쉽지 뭐 그게 쉽냐,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전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와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애들 태도와 표정과 말투만 보더라도 알죠. 무엇보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힘들 때는 여성분들 찾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남편이 내 말을 들었다, 확실히 이해했다, 아니면 지금 전혀 듣고 있지 않다,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뭘로 아십니까? 눈빛만으로? 말투와 행동만으로? 여러분,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보다 남편이 더 고수인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말하면서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겠구나는 아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이미 말하기 전부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남편들 사이 유명한 말이 뭐냐?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뭐 아무리 말해도 허락이 안 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지르고, 용서는 그냥 견디면 되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자꾸 무슨 예화를 들면 목사님이 저러시나 보다, 사모님이 저러나 보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아닌 건 아닙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시죠. 예. 나중에 제가 손가락을 주먹을 쥐면서 얘기하면 살려주세요라는 말이고,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애들의 리액션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제가 웃기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게 일부에부터 나타났는데 좀 줄였는데도 아직도 좀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강 목사야, 너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구나. 네가 들으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네가 모르는구나. 그래, 이제야 네가 정말 변화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변화됐다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내 자신인 걸 모릅니다. 가끔 제 첫째가요, 이를 닦습니다. 이 제대로 닦았어? 예. 해봐. 너 다시 해봐. 치약을요 조금 짭니다. 그리고 물로 치자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안 되잖아. 아니, 일로 와, 아빠가 해주기. 쫙 잡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말고요. 자세. 너무 아파요. 여러분, 혀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닦을 때 혀를 안 닦으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괴로운 삶을 상대방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애가 막 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치약을 요만큼 짜가지고 물로 씻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고, 마치 입냄새와 이가 썩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고 깨끗한 치약을 제공하시고 제대로 된 칫솔질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이를 닦듯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니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주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그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를 뽑고 싶어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에게 잘 알아들 거라 생각해서 이 일은 저렇게 하고 이 일은 저렇게 하는데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사장이니까 나를 도와주면 돼. 아니, 도와주더라도 이해가 돼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일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써? 제가 제 방식대로 좀 바꿔봤는데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도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적어도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1년, 2년, 3년이 되면 기술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 원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여 교만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뒤로 물러남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서 먼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정말 어리숙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요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뺀질대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결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인 겸손과 순종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을 사모하는 갈급함, 갈망함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칩니다. 누군가 여러분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 이게 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여러분 저도 가끔 말하다 보면 말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명 선생님 이런 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할 말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명 선생님 제가 잠깐만 그게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그래 이런 근데 내가 말해 그거 아니라 여러분 말이 탁탁탁 잘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잘려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입구 컷 당한 적 없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말을 속해한다는 건 뭐냐? 지금 내 생각과 사상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밸런스 게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이 너무 느린 사람과 배우자가 말이 너무 빠른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드냐? 있잖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래서 뭘 먹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 나 치킨 시켜줘. 빨리 안 시켜주면 나 삐나. 그럼 누가 낫습니까, 여러분? 둘 다 별로죠,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 느린 사람은 1시간 말할 걸 4시간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1시간에 말할 걸 20분 안에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1시간 말할 걸 20분에 하니까 4시간 동안 20분 얘기를 수십 개를 할 걸? 결론 둘 다 최악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의 성향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듣는 건 속히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걸 속히한다는 건 뭐냐면 빨리 말해 빨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원어를 말하냐? 상대방이 말을 들으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든지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며 간절하게 듣는 태도를 듣기를 속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날개 시스템과 양육훈련이나 뭐 프로세스 이런 데 가면요 얼마나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목사님들 간의 대화가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대화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속히 듣습니다. 가끔 한마디가 걸리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군산 새벽불교에 갔을 때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배 시간표를 제가 계속 보면서 여기는 왜 오후 예배가 훈련을 오후에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그런데 이거는 왜 오후에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가져와서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여러분 지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듣기를 속해하는 겁니다. 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순종이 전제로 된 것이 듣기를 속해하는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셀 모임이나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은 좋아합니다. 나 이거 힘들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는데, 남들이 조언해주면 하는 것처럼 안 들려 하는 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 주위에만 있어요? 안 들으려 합니다. 조언을 해주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 난 이미 안 할 거거든,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스무고개를 고백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울리치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나 아울리치 가기 싫어. 왜 안 가? 가기 싫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내가 뭔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체력이 어떻게 될까? 멀미가 걸리면 사람이 뭔가 집중하지 못한다고 내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멀미 참 아닌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아울리치 생각해보면 내가 다 좋은데, 근데 왜? 근데 멀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멀미 괜찮아, 키 밑에 붙이면 돼. 근데 그 키 밑에로도 안 되는 게 있거든. 안 돼도 하는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기도로 되지는 않지 않을까? 아니야, 돼. 그럼 경제적으로 내가 또 돈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 뭔가 이 사람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늘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 한번 끝까지 가서 그걸 깨트려 줄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오냐? 한번 가보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 오늘 죽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하나, 그거는 이거야, 그건 이거야. 여러분, 좌우 앞뒤를 싹 맞고 여러분 한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알았어 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돌아올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알지 못한 한 지체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이제 그가 고백했으니, 깨닫고 있으니, 적어도 자기 잘못은 알겠죠. 근데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는 말은 목사님이 너무 세다, 목사님이 너무 내 입장을 받아주지 않는다, 목사님 미워, 싫어, 이런 얘기만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건들지 말자라고 해서 여러분, 요새는요 칼을 들었다가도 근데 내가 힘들어, 그러니?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맞춰줬더니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나중에 무슨 말이 돌아오냐? 목사님 말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신앙을 했는데 별거 없네. 노력해도 안 되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따른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진리 가운데 가르칠 때 다 자기 생각으로 거부한 사람이 그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에 결과가 드러나니, 그때 가서는 목사님 이제 못해요. 제가 봐도 못하네요 라는 일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듣기를 속해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할 거면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내 수준을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옥토. 여러분, 길가는 어떻게 됩니까? 심겨지기 전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지점에 이르면, 자신의 한계 지점에 이르면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혼 숙녀 캠프를 예전에 좀 많이 받고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이혼 숙녀 캠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상담합니다. 2호선 상담사가. 이건 이러잖아요. 근데요, 남편이 이러잖아요. 이건 이러잖아요. 아, 이건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대체? 오은영이 상담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근데 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 어떨까요? 아, 그건 이러잖아요. 저기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뭔가 변화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얻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말할 때마다 왜 자꾸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라고 자꾸 변명만 하시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침받고 싶다라고 오은영한테 왔는데,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고쳐지면 변화되겠냐가 아니라 박사님이 모르시는 거라고. 그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텔레파시로. 실제 오은영 결혼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트로 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옆에 어떤 여자도 물건을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여자가 부르더니, 당신 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러냐고. 뭐가? 아까 그 옆에 여자랑 텔레파시로 바람 피는 거 봤다고. 오은영이 황당해하면서 말합니다. 텔레파시로 바람 폈다고? 예, 제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 곁에 가지 말라 하는데 꼭 여자 곁에 가서 텔레파시로 다 바람을 핀다고. 아니, 마트가 됐는데 마트에서 옆 사람 오면 도망쳐야 되냐. 박사님 아니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 남편이 막 한숨을 푹푹 쉽니다. 패널들도 다 이럽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끝까지 억울하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텔레파시를 느꼈다면 고쳐야 하잖아요, 자기를. 근데 이 여인은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고쳐서 결혼 지역에 나갔는데 전문가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목회자로서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직접 간접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내 땅에 심을 때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땅부터 갑니다. 땅부터 파냅니다. 아니요, 씨는 심기 원하는데 내 땅에 어떠한 것도 건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씨가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변화되기 원하지만 내가 이미 짜놓은 완벽한 편안한 스케줄은 바꾸기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이 스케줄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니면 셀 모임 시간에, 사람과의 대화 시간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받거나,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받아주면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21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실제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얘기하죠. 새가족들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딱 구조적으로나 이 내용적으로 딱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새가족분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 오늘 처음 왔는데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직 진정한 새가족이 아닙니다. 애매한 새가족입니다, 여러분. 진짜 새가족은요, 강신의 목사 설교 듣는 순간, 나 저 젊은 놈 말 잘하네, 또는 어머 참 쉽게 잘 전하네, 어머 유머스럽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새가족이 아니다.
나는 이미 여기 정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찬양단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리더 가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성경 지식권을 다 전했더니 그 앞에 한 학생이 이러고 알아듣고 끄덕거리더라고요.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때? 내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들었어? 어때? 했더니 한마디가 예,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근데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도요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셨는데 대체 오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런 어리석은 것을 봤나, 솔직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걸 봤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능통하게 30분 내내 깊이 설명해 주는데 이걸 못 알아듣다니, 이 지혜 없는 짐승 같은 사람.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이런 마음이, 감정이 쭉 올라왔는데, 여러분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할수록 그러네,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사람들에게 전하니 못 알아듣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의 실력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학생이죠 그때는, 전도사였나? 전도사님,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 거의 다 졸았거든요. 그럼 이게 설교자 잘못이에요? 듣는 성도 잘못이에요? 저 권사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러게요. 근데 목사님 아셔야 될 게 다 잤어요. 진짜 다 잤어요. 권사님도 장로님 다 잤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 잘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답이고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네가 못 전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꼭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해, 완전 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컷 마음과 정성 다 얘기했더니 티네 티. 그럼 너는 F라 줬니? 너는 F냐? F? 이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What the F? 이러면 What the F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영어는 아는 학생 너무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그럼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F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은요, 설사 뭐랄까요, 딱딱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듣기를 속히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부드러운 수준으로 들어온 말 중에 나를 변화시킨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프고 괴로웠는데 진짜 기분 나빠서라도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아니면 너무나 아픈 말이지만 진짜 이게 진리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더 이상 듣지 않을 만큼 수준으로 성장한 것. 물론 모든 날카로운 말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도움됐던 말을 보면 거의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나중에 깨달아질 때 이게 진리다라고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이 원리를 알면요, 아내들이 하는 말 잘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당신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제가 이 말 하는데 다들 아내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 아내만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당신은 너무나 날카롭게 얘기해, 당신은 나를 너무, 나의 감정을 만져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는 그 말만 싹 빼버리고 당신을 믿으니까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볼게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지 남편분들 확신이 갖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전부 자기 기준에서 사람의 말을 다 커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커트 시켜봤자 열매 없고 변화 없는 지금 내 모습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비웃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향해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도 이건 어렵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같은 세리 죄인은요, 주님의 말 한마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일 만큼 주님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토지한 것을 갚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찾아졌다. 여러분, 하루 만에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23절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냐? 행함은요, 말씀을 듣고 또 다른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가 좀 뭔가 묻었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덮어버리고 나갑니다. 자, 거울 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만 하고 나중에는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썸을 탈 때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가 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할 때 여자가 이렇게 화장품 열고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나 여자친구, 나 썸사치랑 만나는데 계속 이렇게 화장을 두드리던데요? 예,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두드리고, 여러분 화장실 가면 그때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자가 왜 두드립니까? 계속 거울을 보고 고쳐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화장도 계속 틈틈이 고쳐가야 하는데 지난주 들은 말씀 하나로 일주일 내내 은혜와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보고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피드백하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변화되고 싶고 할렐루야, 성장하고 싶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확실히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석 있는 예화인데 참 와닿아서 전합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 집에 엄마랑 같이 앉아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피아노를 막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처음 봤던 아이가 이 피아노의 감미로운 선율에 홀딱 빠집니다. 엄마가 여러분 막 손이, 여러분 잘 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현아이 사람도 아시죠? 피아노 치면 막 애매한 사람이 이렇게 치고 잘 친 사람이 막 손가락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막 날아다니니까 애가 막 신기한 겁니다.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엄마가 막 잘하는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탁 올라서 이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방금 본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막 대단하니까 나중에는 엄마 옆에 싹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연주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자기도 해보고 싶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나서 땅땅땅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여러분 그때부터 엄마처럼 연주하고 싶어가지고요 땅땅땅땅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기했겠죠. 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잠시 후에 깨닫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쳐도 엄마처럼 멋있게도 못 치고 자유롭게도 못 치고 음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분명히 엄마의 어떤 특정 음은 장난감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디디디디디디 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도 들은 거니까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답답해서 얘기하면 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피아노를 잘 쳐? 엄마 되게 자유롭게 잘 치던데? 그러자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좀 더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가 그 순간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화성학이 뭐고 C, D, E, F, G에 뭐 135, 뭐 134 이런 식으로 잘 몰라요. 그런 것도 배우고 이 손가락에 힘을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안 하면 막 손바닥 맞고 혼나고 막 계속 울면서 치고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나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화성학이나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 훈련이 병행되어야만 이 아이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원하는 음정과 음악을 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아, 저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저들처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아,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아, 진짜요? 목사님 이렇게 때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 보고 신앙생활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그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돼.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구속하시고, 아, 나는 저렇게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막 띵동 띵동 이거 훈련시키고, 나는 왼손 쓰기 싫은데 띵동 띵땅 하면서 이걸 해야 돼. 반복적인 훈련과 습득이 되어야 피아노를 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라는 질서 가운데 연단과 참는 훈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체득하여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셀리더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과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듣는 훈련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꽝꽝꽝꽝 하는 아이들처럼 자기 멋대로 연주하는 것은 누구도 듣기 싫은 소리가 나타나는 열매가 드러나듯,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변화가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영을요 할 줄 압니다만 또 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익산시 체육관에 아시죠 여러분? 실내 수영장 거기 가서 초급부터 중급까지 여러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을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어프까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한 숨 꾹 참고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레일 한 번까지는 숨 안 쉬고 갑니다. 이건 수영하는 것 같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에 갔으면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 봤더니 초급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나중에 좀 지난 후에 다시 갔던 여러분, 제 느낌에 그 사람들 같은데 이 중급자 된 사람들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은 자매가 자기 수영하고 싶다고 다시 초급반부터 신청한 적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직 멀었네, 나는 중급까지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여러분 이제는 중급 하던 여러분이 수영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25m부터 더 갈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애매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수영 안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초급반부터 하세요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초급반은 이제 발차기, 어프, 그럼 뭐하러 해, 내가 다 아는 건데. 근데 그게 내 걸로 체화되지 않으니까, 나의 몸에 익히지 않으니까 25m 이상은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25m까지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침체하고 같은 한계점에 무너지고 같은 신앙에서 무너지고 같은 문제에 쓰러집니다. 다시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초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속상한 건 초급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보다 더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기분이 가. 여기까지. 여러분 양육 훈련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듣는 훈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답을 모르는 건요 잘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 목사예요, 말 좀 들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으니까 대신 제가 한 말이 틀리면 권위가 떨어지니 확실한 말만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그 계란을 몇몇 청년이 삶는데 근데 이 계란에 손으로 만지면 꼭 씻어야 된대요. 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에 살버가 떠오르는 겁니다. 살.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슬이 리더가 살모넬라균?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저는 살레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살레 뭐인지 알았는데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가슴을 쓸어내리며 늘 제가 말하는 핵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애들 다 몰랐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르면 안전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확신 갖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목사님이 승질 내면서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이들하면 넌 큰일 나는 것. 목사님이 소리를 치며 뭐라고 한다? 이거 안 하면 너는 이제 큰일 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 흥분한다. 아유 또 열받았네. 목사님 소리 지른다. 아유 은혜 떨어졌네. 목사님 짜낸다. 저거 목사도 아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메시지 집중 못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 믿었게 생겼어도 사실 그렇게 안 생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이미 다 결정됐다고 말할 만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이 기준이니 나를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처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파악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 괴로운 삶, 축복을 빼앗기는 삶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해할 때 나의 영혼에 구원을 주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비로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겸손한 태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순종하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